다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3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도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주일날 주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한데 그 은혜를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육정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서 아버지 자유로운 생활이 되게 하시고 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이 자유롭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목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는 더욱더 붕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박차하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나라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 종식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웃김이 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는 온 국민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한 국민들에게 칭송받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을 하여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19에 아버지는 많은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라들 위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김영도 목사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각오 담대하게 주의 일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강란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각오 담대하게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주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생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빌고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기도의 응답의 축복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기도의 응답의 축복. 기도라는 말은 교인들은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요, 이보다 더 심한 고통도 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보다 더 심한 일은 생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일런지는 몰라도 더 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면은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좋은 일도 있지만은 불행한 일, 구원 안 당하는 일 또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묻는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기도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기도를 해야 구원받습니다. 본문에서 어려움 그리고 고난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구원해달라고 구속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도움을 받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아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으로 축복으로 우리들이 필요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에 열중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자는 긍휼을 입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긍휼이 필요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만이 긍휼을 필요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부자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역대상 21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뒤로 또 그 우리아의 아내 남편을 갖다 전장에 가서 죽게끔 만드는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큰 징벌이 내립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도 갓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갓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갓 그러죠. 하나님에게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죠, 갓은. 그런데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재앙이 끝이 나고 곤경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서면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인자심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것은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고 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노한 얼굴을 바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긍휼을 베푸신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긍휼을 입는, 긍휼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아무리 자식이 못됐어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우리는 못됐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할 일이 있으니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긍휼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는 어려울 때 구원을 받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더라.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속에 간사함이 있거나 속에 계략이 있거나 속에 몸에 교만이 있거나 속에 모난 어떤 부분이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순진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였더라. 내가 어려울 때에.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달리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대구에서는 어떤 분이 스포츠 센터를 경영하다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답니다. 이런 현상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병원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가만히 있으면 물에서 노는 갑이다 하지요.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면은 물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고 외칠 때에 지나가던 사람도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해 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 입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입에서 구원의 소리가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보옵소서 내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너 고통 좀 담해라, 너 고생 좀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는 인내로 구원받는데 기도하지 않는 인내는 있을 수도 없어요. 기도가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다 주 앞에 고백함으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고통에서 건지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 말씀에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럼 두 사람이 올라가서 뭐 할까요?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서로 고소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판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가 용서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름으로써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의 문제는 풀어진다. 얽히고 설키고 다투고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지만은요, 기도하면 잠재우시고 기도하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뭐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게 되면은 문제가 풀어져서 미움이 사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원망이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자는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7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후대하신다. 잘 대접해 준다 이 말이에요. 높여준다 이 말입니다. 붙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요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지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기도하는 성도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기도하는 성도는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성도는 기도가 약한 성도예요.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는요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의 축복의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에 아사가 일찍 일어나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를 찾았으므로 건축의 붐이 일어나고 성곽과 망대가 튼튼히 세워지게 되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기도.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사람들 아무리 찾아 헤매도 여러분이 찾는 것은 손에 쥐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2021년도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대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읍의 평안을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나라가 망하면 나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산에 있는 우리 교회는 안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시장님이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어도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안하는 거예요.
성읍이 평안할 때 나도 평안한 거예요. 성읍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대립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몇 푼에 얼마의 돈을 주는 것이 문제 해결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달은 대개 쓸런지 모르겠지. 세금 내는 것뿐일 뿐이에요.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1년 12달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40여 년) 지난 것 같습니다. 40-50년 지난 것 같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집회하면서 통성의 기도 소리가 올려졌을 때 최고의 축복받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식어져 가고, 골짜기 기도 소리도 식어져 가고,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식어져 가고,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원하지만은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눈물로 강구하는 기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평안을 주시며 은혜를 내주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자는 사망에서 벗어나며 건져주십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 영혼이 사망하여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참, 기도가 얼마나 세력해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히스기야 왕의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그 바로 즉시로 하나님의 벽에 엎드려서 얼마나 대성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며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짤막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사망에서 벗어나 16년을 더 살게 해주셨고,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살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분이 누구냐 이 말이요. 억울함을 풀어줄 분이 누구냐 이 말이요. 나의 가슴 아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이 말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하고, 가정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하고, 이 땅의 긍휼과 자비를 입게 하는 도구입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시편 33편 19절 말씀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찾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살림을 받으며 일으킴을 받으며 기도하는 성도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기도하는 성도는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 머릿속에는 가슴속에는요 미래가 확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보여. 그게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넘어지기 쉽지요. 기도 안 하면 실족하기 쉽지요. 기도 안 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사망은 물러가고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짐으로 소망이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수월은 바로 지옥입니다.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다 뭐가 수월이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지고 재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뭐 앞에? 뉘우침 앞에. 며칠 전에 제가 회개하라는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부 가운데 분부는 명령이요. 분부는 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뉘우침 앞에 뭐가? 수월이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져버리고 재앙도 사라져버린대요. 뉘우침은 그냥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뉘우치는 것하고 기도로 회개하면서 뉘우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성경에서 뉘우침이란 말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수월이 사라져. 음부의 권세가 사라져버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풍요를 입지 않아요. 그래서 사망이 사라지고 재앙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는 고통 중에서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당하였네. 나는 믿었도다. 어떤 것도 크게 고통을 당하였어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기도했도다. 힘들고 어려우면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기도했도다. 나는 사랑했도다. 이런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예수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비이성적으로 보죠.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코로나19를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으니까 현명을 가지고 보죠. 현미경으로 봐야 그것도 보통 현미경으로 잘 안 될 겁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아주 고밀도의 현미경으로 봐야 바이러스 19를 우리가 여름이 바이러스 19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는 고통 중에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고통이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107편 6절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 근심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모든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시편 107편 13절 말씀에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1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뭐 하니까 건져주십니까? 뭐 하니까 건져주십니까? 뭐 하니까 구원해 줍니까? 부르짖으니까, 부르짖으며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통성기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성했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성기도하면 번성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거기에 있어 놓으니까 거기서 마구잡이를 하니까 퍼뜨린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은요 단체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개개인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 기도가 연합이 되면은 그게 단체 기도입니다. 한 군데 안 모여도 기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방이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방이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주님께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누가?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용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문이 열리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은 날마다 발걸음마다 기도로 여러분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삶 속에 주의 긍휼이 임하죠, 사랑이 임하죠, 평안이 임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긍휼을 입는다 이 말이요. 나는 긍휼이 필요 없어. 이것은 오만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나에게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려울 때 구원을 받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잘 될 때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망에서 벗어나 건져주십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좌절과 낙심과 포기도 사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써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투덜거리면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누가 나를 도와주지는 않는가, 어디서 도움의 손길이 없는가, 손만 벌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불안 혹은 긴장된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이제부터는 기도에 더 전력합시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엄청나고 좋은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메말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 평안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네 저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람 갈등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주재성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용식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연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윤태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미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병철 소임 드렸습니다. 손명성 장님 드렸습니다. 목사님 드렸습니다. 이무빈 집사님, 정경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들을 받으소서. 축복하소서.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감사할 일들 좋은 일들 많이 있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으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각 부서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여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축복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업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가정이 말씀에 세워져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간구 말씀드립니다. 예배 참석 인원 제한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용 인원이 한 150명, 200명 앉을 수 있으니까 20명까지는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면은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유튜브 목양교회 구원이요 영상 설교나 카톡 녹음 설교 애청하시고 믿음으로 전려가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내용과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체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안에 살도록 합시다.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헌금도 입금하시면 됩니다. 빨리 대면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축복하옵소서. 기도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위에 성도들 가정 위에 주신 자녀들 위에 주신 기업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